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의 첫날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에 모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이 연약한 죄 백성들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에서 보호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온 나라 미국 땅에 축복해 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땅에 무고한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백신이 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서 하나님 아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장로님 눈 수술에도 은혜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먹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보내서 왕이 듣든지 안 듣든지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나 아시아 왕이나 무슨 좋은 왕들 요아스, 아사 왕 뭐 이런 훌륭한 왕들은 그래도 조금은 들었는데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징계를 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뭐 온 집안이 멸종을 당한다든지 또 그 왕위가 이제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 때도 우리가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그 베델의 가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가갖고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이게 무슨 잘못된 행동이냐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지 않으면 뭐 이 단이 갈라지고 그 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고 손이 잡으려고 할 때 뭐 손이 말라서 움직이질 않게 되고 뭐 많은 저주를 그때도 했듯이 뭐 하나니 예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왕마다 다 가갖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권세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본을 보여야 백성들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전했는데 결국은 듣지를 않고 다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본문은 좀 센 왕의 좀 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 이 두 가장 이스라엘에서 다른 모든 왕보다 더 악하더라 이런 표현을 한 왕과 그리고 선지자 중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세와 같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선지자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한테 보냅니다. 뭐라고 가서 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당연히 굶어 죽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관계 사업이 잘 돼서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을 갖다 저수지에 잘 받아놨다가 비가 안 오면 수문을 좀 열어서 공급을 논에다가 착 하면은 그래도 덜 굶어 죽었을 텐데 그런 거 발달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이 좀 가뭄이 심한 나라 아닙니까? 비 한 방울도 아슬아슬하게 오는 그런 나라인데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온다라는 건 백성들 다 죽는다 그 소리요. 근데 그런 말을 왕한테 가서 하는 거는요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내려라 그런 말씀이 없으면 이제 비 안 옵니다. 온 백성 다 굶어 죽고 지금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뭐 대통령을 갖다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비가 아직도 나이가 많은 시골에 사는 그런 어르신들 중엔 혹시 뭐 나라님이 잘못해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다 비가 안 온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임금이 잘못해서 그런 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비가 안 와서 굶어 죽으면 왕이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합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 나라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죽이려고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어라 그럽니다. 잘 숨어라.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요단강 편에 근처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꽁꽁 숨어라. 그리고 그 숨어 있는 동안은 나와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참 껄핏하면 우리가 까마귀가 나타나서 뭐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까마귀가 나타나서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일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그냥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까마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는 좀 이 본문 속의 예와 많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론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지만은 눈만 뜨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탁 물어다가 테이블 위에다 탁 갖다 놓고 또 가서 탁 먹고 나서 추출하면 또 날라와서 탁 놓고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편안한 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면은요 그리 시냇가가 또 좀 좋겠습니까? 아주 공기도 좋고 산수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도 모르긴 몰라도 까마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맛에 푹 파묻히고 그래갖고서 아주 세상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골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힘든 세상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계속 가져다 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익숙해질 무렵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 시냇가가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당연히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니까 뭐 산속이니까 한 달 동안은 혹시 세상에 비가 안 왔어도 절절절절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이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산속의 옹달샘도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떡과 고기가 많다 하더라도 물이 마르면 그 떡과 고기 산에 진미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그 그리 시냇가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지 못한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떡과 고기 눈만 뜨면 먹고 시원한 약수물 한 사발을 착 들이키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주 엘리야 선지자가 좋았을 텐데 물이 말라서 결국은 그 그리 시냇가를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 세상을 등진 채 잊은 채 아방이 있는 이제 새카맣게 아방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편안한 정말 그런 삶을 선지자가 살도록 허락하지 않죠.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의 빛을 전하고 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 한번 하나님의 일을 반짝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떡과 고기를 그냥 배가 터지도록 눈만 뜨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고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결국은 야 이거 신나는 세상이네 그러면서 배가 디룩디룩 이제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이제 선지자가 살이 쪘다면은 이거 선지자다운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편해지면 눕고 싶은 거야. 누우면 졸리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물이 마르는 거야. 물 마르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뭐 까마귀가 깜빡하고 맨날 떡과 고기를 산더미같이 갖다 놨어도 물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었다가 괜히 목에 걸려 죽기나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산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물이 마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줬다.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일만 알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합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한 그런 담대한 선지자예요. 아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해줘도 한심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줘야 귀를 쫑긋하고 가만히 두지. 당신 나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악한 왕, 어리석은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걸고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까마귀 보내서 보호해 주신 거지, 그 괜히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까마귀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분명히 더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알아야 할 것은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선지자의 사명의 본질은 세상과 함께 고통받는 거야.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떡과 고기만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받아먹고 사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방 통치 아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았겠습니까? 그 나봇 포도밭, 이스라엘에는 자기 땅을 뺏기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뺏질 않는데 이 아방은 그 와이프 이세벨과 합작해서 닥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왕, 그런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대단한 사명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그런 점쟁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하고 750명을 상대로 이제 전투를 벌일 그런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시네가에서 오래오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게 하셨더라. 이 물이 말랐다. 하나님이 물 다른 데 다 마르고 거기만 물 쏟아지게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선지자 사사가 겁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성령께서 힘을 줬는데 이 선지자는 원체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하나 시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 양털을 갖다가 밖에다가 놓으면은 하나님이 온 지면에 이슬을 내릴 때 그 양털 있는 데만 안 내리고 뽀송뽀송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다음날 보니까 양털이 뽀송뽀송해요. 다른 데는 축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집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어쩌다 실수로 양털이 뽀송뽀송해졌는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푹 젖고 딴 데는 비가 안 오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드온 사사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양털만 푹 젖히고 딴 데는 그냥 뽀송뽀송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진짜군요. 이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싸움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 물 다른 데 다 말라도 거기 안 마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먹는 물이 말랐더라.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라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푹 박혀갖고 아주 신나게 떡과 고기 만족해 하지 말고 일어나서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나가라. 그래서 간대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먹고 죽을 떡도 없었던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더 이상은 다른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과부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주 그냥 충분한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는 것처럼 넉넉지 못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주신 은혜가 넉넉지 못하다고 우리가 참 마음속에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쉬운 은혜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신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명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또 온 식구들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기둥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또 바이러스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